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큰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들이 여행 중에 가다가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중에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오랜 목회의 결론을 그렇게 말을 했더래요.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우리의 더 많은 시간을 무릎 꿇고 지내지 못한 데 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기도를 충분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실패는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가 부족하면 평안도 잃고 또 필요한 모든 축복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올바른 앞날에 얻은 선택도 구하지 않고 또 우리의 무거운 죄와 또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근심, 불안, 결국은 실패하고 허망이고 또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앞날 가운데 또 지금의 축복이 더 충만하게 임할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구원의 전주곡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부를 때 구원도 얻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지냈는데 3일 동안에 무엇을 했겠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존재, 내 자아, 그러니까 내가 친정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제일 큰 거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참여하며 정말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성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세리의 그 기도, 즉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 기도,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집에 들어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간절히 구원받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나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실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거저 그냥 돌려보내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 구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다른 것이 아닌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필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는 바로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또 사무엘상 12절 보니까 사무엘도 기도하는 걸 쉬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단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다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를 정말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올바르게 가요. 늘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 시간 감사가 넘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지키시고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고요.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겸손해져요. 늘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데 결코 나중에는 우리가 결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주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아. 이 모든 일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결론은 회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잘못된 상황이 왔다면 그게 기도 안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늘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생활하면 되겠고 이렇게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이고 이미 잘못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기도할 때의 역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범죄한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더 무서운 것은 거기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 깨닫고 나의 사명도 깨닫게 돼요. 주님이 의롭다 칭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비결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간절히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기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의 심령이 시들어요. 내 육신이 일어나요. 분노해요. 짜증내요. 결국에는 하나님도 대적해요. 신앙생활을 내중심적으로 종교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성품, 나의 재성, 내 환경, 모든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풀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승리할 수 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할지언정 기도에서 나간다면 나중에는 더 좋은, 더 큰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랄 때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에서 1장 14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집회를 정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임하고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실패할 것 같고 무서운 환란이 다가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르짖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일이 있을 때 도망가고 모임 안 나오고 모여서 기도 안 하고 이게 벌써 마귀한테 진 거고 내 자신의 재성한테 이미 넘어진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나라가 망할 때라도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나라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안 해요. 도망갔어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요. 결국 망했어요. 사람의 인생이 망하고 성공하냐는 주님께 찾고 기도하냐, 겸손해서 기도하냐, 아니면 내 뜻대로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내 재성대로 내 성품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종교적인 신앙생활 확률이 너무나 커요. 아니면 아직도 정말 애기 같은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타락하게 돼요. 자기 뜻대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 피가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면 다냐? 맞습니다. 기도하면 다예요.
기도할 때 모든 열리는 열쇠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이 흔히 큰 소리로 기도하는 뭐가 이루어지냐? 맞아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작은 소리로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달렸고 정말 다급한 일이 있으면 사람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힘에 다해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간절함을 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 부르짖어 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과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인 교제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아니 육신의 몸가짐, 육신의 음성 무관합니까?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의 몸가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게 되고요.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온 마음을 쏟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 기도의 음성에 이 소리에 따라 역사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다 먼 데는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러나 다급할 때 간절한 기도는 시간이 정하고 성전에 나오고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뜨겁고 그리고 나타내고 이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나라에 핍박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타내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응답은 받았을 거예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오기 위해서 무릎 꿇는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7번이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번이나 간절하게 머리가 땅에 붙은 거예요. 완전히 포도처럼 지금 말하자면 붙은 거예요. 그렇게 그 능력의 사자 엘리야도 기도를 해요. 바울도 얼마나 간절했든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예배서 3장에도 있고요. 사도행전 20장에도 있고요. 21장 5절에도요.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도요. 다 무릎을. 베드로도 무릎 꿇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무릎으로 나가는 기도.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할 때도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고요.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었더라고요.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모든 능력 하나님 사용했던 사람들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육신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내 사업, 내 앞날의 미래, 내 가정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맡은 사명 감당하려면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 붙잡고 기도해요. 무릎으로 꿇고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주님이 꼭 응답해 주세요. 유튜브로 보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는 약해요. 책으로 배우는 기도 약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부르짖고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고 응답받는 역사를 좀 체험하고 내가 그래서 많은 영혼도 한번 살려보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자기를 깨는 것이 기도이지 자기 중심으로 입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자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였구나.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잘못 행하고 있었구나. 내 자신이 이렇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이 진정 기도지 기도하고 있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악한 육진만 일어나고 있어요.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예배 생활도 아니고 기도 생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성경 보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환난이 있을 때, 내가 죄가 있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는 죄가 있을 때라도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상황을 주님의 뜻 가운데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시편 9편에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렇게 나왔어요.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찬양하고 부르짖고. 시편 55편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 기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도다.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기도 드리는 건 부르짖을 때.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오면 시험 들어요. 결국은 죄 가운데 빠져요. 마귀 유혹에 무너져요. 내 뜻대로 살다가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시편 88편 1절 2절에도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했는데 주의 전성경에는요.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늘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뜨겁게 무릎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후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갔을 때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죠.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되니까 더욱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크게 축복받고 쓰임받고 싶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버리고 우리 뜻대로 살면 그 축복이 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주가 임하고요. 내 힘대로 하다가 결국은 내 장깨 가운데 망하게 될 거예요. 내 장깨 내려놓고 내 육성 내려놓고 겸손하게 늘 교회 나오고 부르짖고 성산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울음에 그 기도에 기울이시는 거예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 예수님 볼 때는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믿음이에요. 교회 생활 내가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내가 30년 했고 모태 신앙이고 내가 봉사를 몇 개 하고 그게 믿음의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하십니까? 지금 친근은 뭘로 나타나냐?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도하십니까? 친밀한 만큼 하나님이 좋은 만큼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얼마나 성경 보고 얼마나 시간을 떼어놓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깊이 없어요. 시간 떼어놓고 늘 주님과 초점 맞추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내 인생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믿음이라고 봐요. 너가 기도 얼마큼 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없는데 내가 얼만큼 내 힘으로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거 주님 볼 때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주님과의 관계성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느냐지.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문제 해결에 응답이 있어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한 과부가 억울한 일 당해서 그 재판관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요. 근데 재판관은 인격이 글러먹었어요. 아무도 들어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들어하지 않아요. 교만한 거죠. 인정머리도 없어요. 들어주지 않는데, 그런데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요,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하고 하소연했더니 귀찮아서라도 아이 들어주겠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물며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소원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응답 빨리 받고 싶으면, 소원함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러니까 밤낮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소원함도 빨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천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빨라요, 천년의 역사면. 그렇죠? 우리가 1년, 2년 사업해서 돈 모으는 것도 힘든데 천년이 모아봐요. 얼마나 빠른 역사예요. 그게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얼마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해주시면 돼요. 세계 역사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나라 아하수에로 왕 때요, 모든 유다 백성이 하만의 관계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에스더 왕후가 이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9장 31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그래요. 기도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켜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켜요. 불임절.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 날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5절에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사무엘과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하면 부르짖어요. 그 8절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고 또 위대한 제사장이 알았어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살았어요. 역대하 20장에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요, 모압, 암몬, 마온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막 치려고 하는데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데 이 큰 무리가 우리 대적하는데 능력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금식했다고 했거든요. 20장 3, 4절에 금식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원하셔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과 우리 가정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우리는 부르짖어 좀 기도할 때예요.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마귀의 유혹과 또 육신의 그 눌림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신 것은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였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쓰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뜻 가운데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예수님도 모범이 보이신 거예요. 눈물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고 통곡하는 기도. 그럴 때 십자가 사명을 정말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뜻 가운데 구원하게 하셨어요. 시험이 올 때, 또 하나 환난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정말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이고
큰 위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모든 상처와 환난과 이런 것을 내 정신과 내 육신으로 다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중에 병도 생겨요. 정신병도 생겨요. 우울증도 생기고요. 노이로제도 걸리고요. 잠도 안 오고요. 심하면 자살도 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던지는 심지어는 쾌감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하면요, 그 힘이 있어요. 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슬픔이 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늘 감사가 넘치고요, 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는 낙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깨짐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 유혹이 올 때 대적하세요. 이 악한 마귀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또 제약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마귀야, 또 때로는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기도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마귀는 그걸 너무나 싫어해요. 여러분, 기도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바빠서 그런다고요? 피곤해서 그런다고요? 기도하면 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기 싫고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 계획이 있는데 자칫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기 싫은데 부딪히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조각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기 싫거든요. 근본적으로 기도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교만해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심각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사업이 다 날아갔겠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깨지게 됐다는 거 한번 가정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안 하나, 밤새라도 피곤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게 될걸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돌파구가 없는데 내가 살만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교회 박차고 나가고 믿음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없다 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기도의 영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 만나셔서 정말 기도하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아니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나중에 모든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내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시험 한난 유혹 이기지 못할 그런 거 안 주세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이겼기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거 못 이겼으면 이 자리에 못 있어요. 내 뜻 가운데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시험도 이기고요,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하늘의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자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임교회는 다 하나님 만나서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걸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다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간절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그게 있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 못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래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뭐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하면,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세요. 입을 여셔야 돼요. 내 자신을 깨셔야 돼요. 내 생각도 깨셔야 되고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을 때 영으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비유가 있어요. 손님이 와서 아무 줄 것이 없으니까 벗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이 간청하는 기도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중요한 장이에요. 바로 주의 기도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첫 번째 딱 나와요.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바로 이 예화가 비유가 주님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8절에 그거예요. 계속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법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 제일 중요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밑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고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 낙담하지 않고 기도. 그러면서 그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돌을 닦아서 뭐 예를 들어 뭐 묵상기도, 요새 무슨 기도죠? 화사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용히 뭐 종치면서 가르치는 기도 있고 막.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기도.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했더니 밑에 절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라. 간절히 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 시대 때는 더욱더 부르짖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축복이 임하려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르짖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의 소리가 큰 것이 가장 교회의 큰 무기예요. 재정 많은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큰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 주님 마음이 커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나타내고 전도하는 것들,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우리 예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체험하는 거 바로 부르짖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마틴 루터가 그랬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매일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없다. 어떤 일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교만한 거 핑계예요. 바쁠수록 그만큼 큰 일일수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 들어요. 내가 지쳐요. 떨어져 나가요.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도요. 다른 것보다 먼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찬양대원,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능력 있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맡은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임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모임이 붕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기도 못하게 자꾸만 분산시키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요, 딴 거 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놓치잖아요. 역사는 끝쳐요. 축복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고 사역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재산이 커질수록 더욱더 기도할 때 그거에 보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모든 사역도 기도에 있어요. 설교도 기도에 있어요. 기도 없는 설교는요, 능력이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피곤하다고 기도하는 거 말이 안 돼요. 이제는 바쁘다고 기도 안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기도해서 영으로 육을 이겨야 돼요. 육이 영을 지배하면 육신의 사람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이 육을 지배해서 피곤도 이기고 독수리 날개 치는 새임같이. 한번 그런 걸 경험해봐야 정말 믿는 사람이죠. 사도들은 목숨 걸고 밤낮 굶주리면서, 밤낮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렇게 선교했는데 목숨 버리가며. 못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잠자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피곤은 기본이에요. 그거 하나 못 이기면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고요, 피곤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육을 깨야 돼요. 참 2-3시간 자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다니까요. 밤새서라도 일할 수 있어요. 왜?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상쾌해요. 10시간 잔 것보다 더 상쾌한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보고요, 병이 낫는 것도 한번 체험해 보고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내가 막습니까?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육을 초월해야 돼요. 내 생각은 요만큼이면 되겠지, 하나님 더 큰 일 할 수 있는데 내가 막아놓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드니까 도망가요. 짜증나 내고 분노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거는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요.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고요, 마침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번 연도 우리의 표대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원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요엘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할까요? 제가 13절 읽을 테니까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2장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정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그 후에 어떻게 했냐. 2장 28절에 볼게요. 2장 28절 32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치유하고 역사하시는데 그 후에 내가 영을, 이제는 영이에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막 이제 충만한 거예요. 이제 영의 사람이 막 된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는데 하나님 이제 예수님도 오신 날이 와요.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말세 때 영이 임하고요, 회복이 임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구루터기 남은 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강력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 구속사역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제단과 낭실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단이 있고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게 낭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요. 성전.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울면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와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번 한 해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바래요. 우리 힘으로 풍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세 때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께 꼭 돌아오겠습니다. 붙잡힌 바 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그게 다예요. 교만하면 떠나요. 내 마음대로 행해요. 저주예요 그거. 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꼭 붙잡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간절히 매달리고 찾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주세요. 자, 주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자, 더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시작.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